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번 주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언하는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또 주님의 참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호세아 6장 3절 말씀, 여기 이번 주간은 이제 성경이 앞에 있는데 찾으면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앞을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찾아놨으니까 너무 찾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앞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이 보이시죠? 저는 안 보이시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가 누구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좀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상.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자 보셔요.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직함이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하나님 그러면 옛날 고대 쪽부터 믿은 게 아니라 최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나라 초창기 때부터 여기 광주 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하느님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무슨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유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 마음속에 있었고, 공자님께서도 논어를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 서양 사람만 믿은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해보면 세상 모든 사람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보자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 진짜 인생을 사는데 이거 모르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돈, 명예 많은 것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생명에 관련된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 무엇에 달려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옛날에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1973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이제 이전에 있던 돈은 이제 못 씁니다. 집에 장롱에 있던 모든 돈은 은행에서 다 신권으로 바꿔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폐 개혁을 합니다. 이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비자금 100억이 있어요. 100억. 옛날 10,000원짜리로 그냥 꽉 저기 다락방에 그냥 잔뜩 났거든요. 자, 100억이 있는데 자, 이거 바꿔야 됩니까? 고이고이 간직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왜요?
예, 그때까지 못 바꾸면 못 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 100억 있는데 세상에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아이고 내 돈 바꿔줘. 그러면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그 날짜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난지원금 코로나 때 받으셨죠? 뭐 1인당 한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내내 모르고 있어요. 돈 받는지. 그러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12월까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모르고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 뒤에 영원한 손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 제대로 살려면 진짜 내가 구원함을 얻고 인생 제대로 살려면 성경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알려고 하나님 알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에요.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굴까요? 이재용. 예,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병철 회장하고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삼성도 이병철 회장이 가지고 있던 거 다 쪼개서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그런데도 저렇게 돈이 많은데 이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은 돈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쓰고 보고 쓰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이병철 회장 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똑똑하기는 얼마나 똑똑한지 그 당시에 와세다 대학을 다녔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서울대학교가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대학일까요? 와세다 대학이 인정해주는 대학일까요? 와세다. 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나오는 것보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 나오는 걸 더 쳐줬어요. 그러니까 돈도 제일 많은데 머리는 또 어때요? 엄청 좋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못을 폐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폐암에 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2년 전에 자기가 뭐냐면 죽을 걸 알았어요. 폐암 걸려서. 폐암 걸리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왜냐하면 아니 밥을 먹는데 돈이 저렇게 많으면 여러분 뭐 사 먹겠습니까? 음식 뭐 먹겠습니까? 맛있는 소고기 사 먹겠죠. 그런데 돈이 있는데도 소고기를 못 먹어요. 죽을까 봐. 맛있는 반찬도 못 먹어요. 좀 짭짤하게 맛있게 얼큰하게 먹고 싶은데도 그것도 못 드셔요. 뭐만 드셨냐면 콩죽만 드세요. 콩죽 아셔요? 콩으로 갈아가지고 그 배지밀처럼 만들어서 설탕 안 넣고 간 안 하고 맛없는 콩 생으로 먹으면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그 비린 걸 2년 동안 먹었대요. 2년 동안. 왜냐면 조금 더 살려고. 그리고 자 이제 죽게 되니까 이병철 회장, 삼성 회장님이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뭔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무슨 생각하면 아이고 이거 물려나 줘야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 물려주시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재산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첫째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셋째에게 이게 물려주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여러분 돈 많으면 뭐예요? 자식도 맨날 앞에서 싸우는데 얼굴도 안 보는데. 어쨌든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니까 자기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되니까 자식도 뭐 돈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꼬락서니 보기도 싫고, 그리고 내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 자요. 잠도 거의 안 자요. 이 대단한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죽게 되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대부분 1세대 그 기업인들은요, 자기가 악착같이 돈 모아가지고 이거 했기 때문에 먹는 거 잘 먹지도 못했대요.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대요. 그런데 뭐냐면 2세대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펑펑 써요.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회장이라도요, 이게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직원이 몇만 명이에요. 여러분, 직원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10만 명이 굶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요,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폐암까지 다 걸리니까 이게 하여튼 다 정리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름하여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았던 사람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야, 지금 빈 살만이라고 아셔요? 네, 우리나라에 한번 사우디 왕자가 오셨잖아요. 세상에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호텔을 빌리는데 호텔 한 칸을 빌리는 게 아니라 호텔 전체를 빌려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돈이 너무 많대. 천조인가 재산이, 천조인가 백조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대.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솔로몬이. 머리도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책을 썼는데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 안에 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식물, 동물, 뭐 과학 해가지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했는지, 그리고 아내를 얼마나 많이 뒀는지 1000명을 뒀어요. 그러니까 해볼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쭉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삼성 이병철 회장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년에 도대체 살아보니까, 도대체 내가 이 재산 다 끌어모았는데 이거 자식들 주려고 이렇게 했나? 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저것들 내가 보니까 좀 부족한데, 내가 진짜 이 많은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옛날에 기업인들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재벌도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요, 그래도 사장님, 회장님 그러면 조금 인정해 주는 분위기잖아요. 옛날에는 재벌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 내일 죽는데 뭐 큰 의미가, 돈 많이 있고 많이 배우고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제가 오사카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냐면, 오사카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을 갔는데 사람 해골을 어린아이부터 성장순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일렬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산 사람의 해골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갖다 놔서 전시를 할 수 있을까? 세계 어떤 박물관에도 이게 없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청년도 죽었고 중년도 죽었고, 여기 이만큼 산 사람도 죽었고, 여기 보시면 이미 좀 연세가 좀 드신 걸 알 수 있죠? 뭐가 없어요?
치아가 없잖아요.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어릴 때 죽으나 청년 때 죽으나 나이 들어서 죽으나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순식간에 가버리는데 인생이요 얼마나 순식간에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희 회장 집무실에 옛날에 이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공술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왜지? 예. 공술에 뭐요? 공수거. 이게 호암이라고 썼는데 돈 많은 이병철 회장께서 쓰신 거예요. 아니 돈 많은 회장님실에 좋은 글귀 써놓지. 뭐냐면 공술에 공수거. 무슨 뜻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 돈 많은 게 억울해요. 많이 배운 게 억울해요. 왜 그러냐? 그거 가지고 수명을 하루라도 연장을 못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아셔요? 하루살이가 있는데 퓨 올라옵니다. 하루 그냥 퓨 올라오면서 별걸 다. 하루 동안에 뭐 하는지 아세요? 별걸 다 해요. 뭐냐면 쫙 올라와가지고 이제 야 드디어 살만하다 할 때가 3시간째예요. 그리고 야 하다가 너 예쁘다 하고 사귈 때가 6시간째예요. 그리고 쭉 해서 새끼 난 때가 그 9시간째고 이제 12시간 이후부터 사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쫙 보니까요, 야, 너 이게 끝이 아니라 너 겨울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면 하루살이가 겨울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어떤 하루살이는 시계도 있고 어떤 하루살이는 여기다 금도 칠하고 어떤 하루살이는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똑똑한 하루살이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뭐 하루살이 뭐 끼껏해야. 그런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진짜 끙끙 매면서 돈 벌려고 그러고 끙끙 매면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러지만 사람이 하루살이 보면 좀 빨리 죽는 하루살이, 늦게 죽는 하루살이 있지만 다 그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오래 산 사람, 어렸을 때 죽은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있어도 다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만 생각하냐면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 전체로만 생각하지 않고 태어나고 죽는데 이것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죽는 건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좀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유산 물려줄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대부분 뭐만 생각하냐면요, 이거예요. 더 빨리 돈 많이 벌어야지,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지, 1등 해야지, 더 빨리 승진해야지, 더 빨리 우리의 공부시켜야지, 더 빨리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도 빠르면 뭐도 빠른지 아세요? 퇴직도 빨라요. 금방 잘려요. 회사에서 상무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되게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 됐다고. 근데 깜짝 놀라요. 몇 년 뒤면 이미 잘려요. 여러분 보세요. 더 많이 가지면 좋을까요? 더
더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관리하느라고 또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더 오래 살면 좋겠지만 이게 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더 오래 산다고 영원히 삽니까? 좀 더 살 뿐입니까? 좀 더 살 뿐이에요. 금방 죽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권력도 잡고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여러분 끝에 올라가면 이병철 회장처럼 죽음 앞에서 또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채울 수 있을까요? 못 채울까요? 못 채워요. 그걸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런 걸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은 그런 걸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돈 많고 잠시 자식 잘 되고 잠시 뭐 하면 그 조금 좋기만 하지, 그게 뭐 영원히 좋고 기가 막히게 좋고 이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아들 하나 있는데 아이고 얘가 잘 크네, 공부도 잘해요, 아이 생기기도 멀쩡하게 잘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게다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야, 참 내 아들 그랬는데 아이고야 대학도 잘 들어가, 취득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싱글벙글하고 다녔는데, 아니 이놈이 어느 날 여자를 만났네. 데리고 왔는데 여자애가 괜찮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플싸 집을 나가네 아들이. 그러더니 1년에 명절 때만 가끔 찾아오는데 집이 있는데 남편은 일하느라고 바쁘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아들 잘 돼가지고 결혼 잘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승질이 나요. 이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자식 잘 키워도,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나중에 보면 다 허무할 뿐이에요. 죽음으로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이것뿐이냐? 여러분, 여기 돼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50만 원 될까요? 뭐 비싸게 한 100만 원 될까요? 그런데 돼지 비싼 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10억 정도 합니다. 무균 돼지 하나는 실험실에서 쓰는 게 있는데, 그 돼지는 이 무균 돼지예요. 심장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게 가격이 10억입니다.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데려와요. 그런데 어떤 돼지는, 이 사람에게는 이 돼지를 자식처럼 키웠어요. 근데 이 피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자식처럼 생각하고 잃어버리니까요, 죽을까봐 끝내 찾으러 다녀요. 이 사람에게는 이 돼지는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자기 생명보다 귀해요. 그건 돼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이 이게 인생이 끝이면, 그리고 여기까지면 인생은 진짜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이게 끝일 수가 있냐,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그런데 왜 존귀하냐? 아무리 돈이 많아서 존귀하냐, 명예가 많아서 존귀하냐, 많이 배워서 존귀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죽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주영 회장, 현대가는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좀 뭐 복잡하긴 한데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말년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 영원한 게 귀합니까? 지금 있는 게 귀합니까? 영원한 게 귀한 거예요. 진짜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자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진짜 귀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거 압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좀 아셔요? 뭐냐면 땅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이 결론을 냈어요. 아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으려면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보셔요. 부처님이 있다고, 자, 공자님이 있다고, 소크라테스가 있다고,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게 증명이 안 돼요. 소크라테스가 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는 그쪽으로 가는 방법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법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법 지키면서 좀 살아오셨죠? 근데 법 지키면 살아와도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해요. 여러분, 공자님 있는데, 여러분, 공자님이 영원한 세계를 증명합니까? 아니에요. 공자님도 내 눈썹도 모르는데, 별 개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개수도 모르는 사람이 내세를 말할 수 있겠냐. 나는 현재만 얘기한다. 현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유교에 큰 영향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 사는 얘기만 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 여러분, 부처님도 무슨 얘기하냐면 돌고 돈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얘기에 대해서 해탈해야 된다 하지만 해탈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시고 진짜 그 영원한 세계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고민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실제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냈는데, 이게 중앙일보의 일면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앙일보에 공자님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면 하례까지 하면서 나온 거 보신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쪽 지역은 중앙일보를 안 봤죠? 여러분 보셔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24가지 질문을 기가 막히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인생의 의미가 있으려면, 죽어가는 입장에서 진짜 있으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진짜 내세가 있냐? 아니, 죽으면 다 그만이지.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셔요?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씀 하셔요? 성경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이병철 회장이 얼마나 죽어가면서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던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무슨 답변을 갖고 있어요?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 이번 주간 배우는 겁니다. 진짜 자기 인생을 걸고 고민한 문제,
우리도 똑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어령 선생에 대해서 들어왔거든요. 좀 이어령 선생을 좀 아신가요? 이분이 문화체육부 장관도 했을 뿐더러 우리나라에 머리 좋기로 몇 명이 있습니다. 5손가락 어렸을 때부터 뽑았거든요. 선생님이 맨날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천재 몇 명이 있는데 쫙 얘기해 주는데 최근에 뜨는 사람이 이어령이다 한 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원래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공부하니까 뭘 깨달았냐? 내가 알았던 것보다 한 수준 위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탐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이병철 회장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신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 이 이어령 씨의 질문을 대답을 한번 보셔요. 우주에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수학적, 물리학적 질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너무 많이 배웠어. 너무 많은 천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우주 만물을 딱 봤더니 이게 여러분 이 집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컵이 있는데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 우연히 생기진 않았을까요? 딱 보니까 여기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뭐냐면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하늘의 별, 땅, 이 모든 걸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 기가 막힌 질서. 이거를 수학적, 물리학적 질서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그냥 이게 쉬운 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재판 나오면서 야 지구는 도냐? 물어봤더니 재판장에서는 아니요 그랬어요.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디.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하나님 없다고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연구해 보면 이렇게 보세요. 결코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우주를 보니까 자 우주를 뭘로 여겼어요? 바이블이 뭐요? 자, 여기 밑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책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방법이 이 우주 만물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 성경책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도 뭐냐면 이 만물의 우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확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 이 이어령 씨는 우리나라 수재 중에 수재였던 이 이어령 씨는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계신 걸 확실히 믿은 사람이에요. 말년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면 철도길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기차하고 부딪혔는데 세상에 오른쪽 손가락 3개만 남기고 두 다리 왼팔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럴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속으로? 차라리 죽지. 두 다리 없고 팔 한쪽 없고 이러고 살면 이게 사는 거냐. 그런데 이때 여기 요 선교사가 와서, 목사인데 와서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하면서 맨 처음에는 듣기도 싫어요. 그런데 와서 기적적으로 성경을 쭉 배우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자기는 철도에 뛰어든 이유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다는 것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산다는 게 힘들다. 산다는 게 아프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한 3개만 갖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산다는 게 뭐라고요? 황홀하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과 직접 이 교통을 하고 임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있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기 이지선 씨라고 이화여자대학교 다녔던 그 여학생이거든요.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차에 하필이면 또 불이 나서요 온몸을 태웠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 바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러고 사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쉬워요? 10,000배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딱 갖게 됐는데,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뭐래요? 행복합니다. 진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행복하셔요? 근데 왜 표정이 그러세요?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많이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이거 만든 사람 있죠? 예, 그죠? 이게 웬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과 땅과 이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물을 보면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셔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 보려고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저 바닷가까지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주선 타고 하늘 공간 쭉 올라가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면 사람들은 냉큼 그런 얘기해. 안 보이면 없는 거지,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실제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요? 여기 저기 MBC, KBS, 여기 라디오 뭐 등등 여기 전파가 지나가는 거, 스마트폰 전파가 지나가는 거 좀 보이셔요? 안 보이죠? 그러면 전파가 없어요? 아니에요. 전파는 있어요. 전파는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여기 공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 안 보이지만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 소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른손 아시는 분, 예, 손 내려보세요. 거 봐요. 눈이 안 보이지만 소리가 있잖아요. 듣고 행동하자.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실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있는 거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하냐? 자, 멀리 있는 별은 뭘 통해서 봐요? 만안경. 여기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손에 이게 바이러스 있는데 여러분 한번 손 보셔요. 손 이렇게 보시면 좀 깨끗합니까? 자, 핥아 보겠습니다. 핥으면 큰일 나요. 여기 왜 안 보이지만 뭐가 있어요? 세균이 있어요. 세균. 잘못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탈나불어요. 근데 세균이 있는 거 어떻게 하냐? 현미경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멀리 만안경 통해서 본 30년 동안 본 사람이 한마디 해요. 내가 30년 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현미경 30년 본 사람이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현미경 30년 봤는데 없더라. 이거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뭘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믿었노니 그랬는데 여러분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한테 한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빌려줄 사람. 예, 이렇게 냉정하다니까요. 그런데 자 보셔요. 3천만 원 딱 빌려달라고 그러면 초면에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냐?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는 거고 확실히 알면 확실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셔요. 우리가 보는 것을 다 믿을 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이 있는데 색깔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게 똑같은 색깔로 연결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눈이 잘못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실험을 몇 번이나 해봤거든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근데 자 보세요.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제 키가 점점 커집니다. 어떻게 커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저거 착시 일어나는 박물관 가가지고 찍었는데 이 기울어졌는데 앞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점점 걸어갈수록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면 속는다니까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꼭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쫙 거보면 일직선입니다. 근데 휘어져 보이는 거예요. 눈은 그렇습니다. 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자 보세요. 보는 것만 믿다가 지구는 평평해. 난 로켓 만들어서 둥글지 않다는 거 보여줄 거야.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졌어요. 죽을 필요 뭐 있냐고요 이거. 여보세요.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거 안 믿다가 아이고 코로나가 어딨어. 다 사기야.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몸이 좋은데 안 죽어. 그런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당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면 야 백신 맞아. 그러고 죽었던 사람이에요. 옛날 코로나 초창기 있을 때.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과학자들이 증명해내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명은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만 안 배우고 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들어봐야 돼요. 들음은 뭘로 난다고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잘 들으면 구원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 주간 들으면 돼요. 어떤 분은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다님에서 나며 다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잖아. 이런 분이 있어요. 자, 교회에 다녀서 믿음 생긴다고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어서.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 이번 주간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자세히 잘 들어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지 말고 진짜 제대로 알려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청력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끝까지 다 들리면 정상입니다. 다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 들렸어요? 네, 저도 다 들렸어요. 안 들으신 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귀가 저렇게 안 들리시는 분도 있는데 사는 데는 지장이 별로 없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거 들렸는지 아세요? 제 전도 집회하면 이때가 제일 잘 들어요. 자기 귀 지금 어떻게 됐나, 어디까지 들리나 이렇게 신경 쓰고 들으니까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돼. 아, 이게 내가 지금 맞나, 이거 하나님 깨닫고 있나, 이게 참, 이거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요, 이거 잘 깨닫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성경 자체, 여러분, 이게 뭘 증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있다고 확실히 밝혀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책을 없애보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겉장부터 끝장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어떤 책이 한 권을 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00년 동안 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세계 최초의 책입니다. 단연코 세계 최초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중요한 얘기는 한 번만 얘기합니까? 계속 얘기합니까? 계속. 하나님도 인간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쓸 수 없잖아요. 40년 동안 40명의 기자가, 그리고 3개 대륙에서, 그리고 여기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지명이 등장하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글을 쓰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신라시대 쓴 글하고 5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유교학자가 서울에서 쓴 거하고
여기 이상 같은 사람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일본에서 쓴 거하고 여러분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는데 지역만 달라도 내용이 틀려요. 신라 시대에 쓴 사람은 어하리, 둥셔 뭐 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 막 해요. 신라의 달밤이 어떻다는 둥. 유교학자가 쓴 것은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선 드랑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막 이런 얘기해요. 이상은 일본에서 글을 썼는데 난 이 사람 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결해봐도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글을 썼는데 다 모아놓은 책이 이 책인데 놀라운 것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썼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어떤 책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생기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기록된 이 책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자, 인류 역사의 처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인류 역사의 처음을 말씀하셨습니까? 공자님이 인류 역사의 처음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이거 읽어보는데 인류 역사의 처음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 내용,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을 잘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당연히 엄마, 부모님이죠. 막 그때 무슨 짓거리를 했다, 뭐 어떤 사고를 쳤다, 어떻게 자랐다.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처음을 얘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자 보세요. 어떤 아이의 맨 마지막을 얘기해요. 미래 어떻게 될 거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진짜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거 얘기해 주는 분은 누구예요? 그 부모님이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중요하다 내내 말해요.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이미 2000년 전에 다 완성된 책, 3500년 전부터 쓰여진 이 책이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할머니가 이 영희한테 미국에 있는 삼촌에게 편지 좀 쓰자. 그래가지고 내가 불러줄 테니까 써. 그래서 막 써줬습니다. 받아봤더니 글씨는 영희 글씨인데 읽어보니까 영희가 편지 보낸 거예요? 자기 엄마가 편지 보낸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편지는 엄마의 편지입니까? 영희의 편지입니까? 엄마의 편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걸 사람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일까요? 인간의 책일까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하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 기자 손선희 기자가 이걸 썼어요. 그러면 이 연설문을 작성한 것은 요 글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뜻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손선희 기자의 생각과 뜻을 보여줍니까? 문재인 대통령.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손선희 기자가 받아 적었으니까. 예, 여기 쭉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베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성경 기록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고 전해졌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걸 무엇이 증명했냐? 2200년 전에 한 동굴에서 이게 발견됐어요. 2200년 전 성경. 2200년 됐으니까 단군 시대만큼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금 변한 거 있으면은 성경은 잘못됐다고 증명할 수 있잖아요.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 성경에서 여기서 발견되는데요, 아무것도 지금과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아냈어요. 지금 이스라엘 성서박물관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도 이걸 살펴볼 정도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네. 변하지 않네. 확실하네. 그리고 저기선 투시법으로 연구해보고 그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유대인 박물관 갔을 때 이 유대인이 저한테 이 성경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뭐냐면 2년 동안 모세오경 이만큼 쓰는데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이 손으로 적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쳐다보고, 한 글자 쓸 때마다 정성을 들이고, 한 글자 쓸 때마다 막 진짜 얼마나 에너지를 투입하는지 내가 글자 쓰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존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꾸 옛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이 기독교인들, 서양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자님은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요, 끝이 없어요. 퍼진 걸로 따지면 불경이 퍼진 지역이 넓습니까? 성경이 퍼진 지역이 넓습니까? 어떤 게 더 위력이 있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세상 어떤 책보다 여러 말로 번역됐어요. 이게 세계에서 인정한 나라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냐면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예 단연코 얘기합니다. 성경은 불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공자님이 책, 유교책이 아니에요. 논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논어 읽어보셨어요? 논어 읽어보셨습니까? 전 읽어봤어요. 여기 논어 읽어보신 분. 논어가 시대별로 다 영향을 줬지만 그거는 한정된 지역에서요.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 문화, 예술, 정신세계 모든 것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여기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책 2권 두고 선언을 했어요. 좀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한 권으로 2권보다 더 두껍게. 그런데 국가의 권위보다 어떤 게 권위가 더 높다고 인정한 거예요? 성경. 미국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하고 헌법하고 어느 게 더 높냐고. 단연코 성경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배워볼 가치가 충분해요. 진짜 내 영원한 문제가 결정되어 있고 이 책을 배워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여기 앞에 찾아놨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좀 눈 좀 떠봐. 눈 떠서 하나님이 만든 이 만물, 하늘과 땅, 동식물, 거울로 네 자신을 보듯 좀 배워봐. 그러면 자,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은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 있다는 거 희미하게 알까요? 분명히 알까요? 분명히 알아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인간은 낯 높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렇게 보여줘도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눈 뜨면, 조금만 배우면 하나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재판정이 있는데 재판정에서 나는 이 판사가 대단해요. 판사가. 아니, 검사 측에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범인은 자기는 무죄입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곽상도 무죄, 50억 받아도 무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안 본 걸 그게 죄가 없다고 판단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감옥 몇 년 때려버리잖아요. 회장님이라도, 롯데 회장님이라도 바로 감옥 들어가요. 판사가 그만한 위력이 있어요. 근데 안 본 걸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때릴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증거가 있냐? 자, 보세요. 성경에는 창조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세상 만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갈릴레이가 이 세상을 보면, 우주를 보면 지구는 돈데 얘기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집인지 아셔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개집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개집은 요 개가 만들었을까요? 집주인이 만들어줬을까요? 집주인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주인이 만들어줬는지 안 만들어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런 집이 있는데 여기 큰 주택을 있습니다. 요 개집보다는 이 집 짓는 게 더 어렵겠죠? 요 집 짓는 것보다는 여기 서울에 있는 123층짜리 롯데 월드타워예요. 이야, 대단하죠? 이거 짓는 건 더 어렵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만물, 우주가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우, 집주. 누가 사는 집이에요? 사람이 사는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집을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크게, 얼마나 안전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구에 누가 사냐면 사람이 삽니다. 여기 개집에는 누가 살아요? 개가 삽니다. 개는 개집을 누가 지었는지, 이렇게 멋있는 집들을 누가 지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나무와 땅과 돌과 온갖 법칙을 들여서 이 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은 어떠냐면 이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살기 바빠요. 개집에 사는 개가 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지구에서 사는 인간이 날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에 소도 구유 집주인을 알더라. 짐승도 주인을 알더라. 근데 인간이 하나님 모르더라. 아주 한탄하면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줬는데도. 자,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 있습니까? 집 있으면 만든 사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물을 보면 집하고 수준이 틀려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과학자도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있구나. 특별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보십시오. 사람이 알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알기 쉽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했다고 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F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쭉 해가지고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방법 간단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3,500년 전 만환경도 없던 시절, 과학도 발달되지 않던 그 시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 할 수 있다. 여러분, 야 이게 공간에 다시며가 뭐지? 보세요. 축구공 딱 쐈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붕붕 뜹니까? 뚝 떨어집니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축구공이 무겁습니까? 돌덩이가 무겁습니까? 아니 돌덩이가 무섭죠. 그런데 이게 공간에 매달려 있다? 이 땅이, 내가 밟고 있는 땅이 공간에 매달려 있대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이상하네. 게다가 옛날 사람들은 땅이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육지가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하늘이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땅이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옛날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참 이렇게 보니까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데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땅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한 바퀴 쭉 떼굴떼굴 구르는 것처럼 보여서요. 동그라니까 굴러 어디 저쪽에 이제 서쪽으로 지는데 질 때 어떻게 해요? 땅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알았다. 드디어 땅하고 하늘하고 눈으로 보기에 어느 게 큰지 모르겠는데 이게 땅이 얼마나 크면 해가 땅으로 쏙 들어갔다가 밤새도록 밑에서 떼굴떼굴 그러다가 저쪽에서 퐁 나오겠냐. 아, 그러면 여기는 다 동굴이다. 동굴. 다 땅이다. 근데 하늘은 동굴 천정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이 커요, 하늘이 커요? 하늘이 커도 너무 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큰 거북이가 있는데 여기 뭔지 아세요? 코끼리 3마리가 땅을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세요. 일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어딜 가도 다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럼 물이 무거워요? 땅이 무거워요? 땅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물 위에 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떴을까?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떴을까 생각하면 아하, 바다에 큰 생선이 떠받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고래처럼 큰 생선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큰 생선이 있으면 이 생선은 누가 떠받쳐요? 다른 생선이 떠받치나 이렇게? 그럼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다 뭔가 신이 떠받치든 동물이 떠받치든 뭘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쓰여 있는데 무슨 소릴까 그랬는데 세상에 아이작 뉴턴이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이 땅이 진짜 태양에, 자 보세요, 줄로 딱 매달려 있듯이, 여러분 이거 마스크 끈에 매달려 있으면 돌리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리 돌고 있는 거예요. 아, 공간에,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끈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마스크가 매달려 있잖아요. 아, 만유인력이라는 끈으로 이 지구가 태양에 매달려 있구나 알아낸 거예요. 아, 공간에 있구나, 공간에 매달려 있구나, 달려 있구나. 지금까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공간에 매달려 있구나. 그래서 놀랍게도 공간에 있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죠? 진짜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으면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3,500년 전에 말하셨구나. 게다가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자, 이 지구를, 이 땅덩어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 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기 보면 우주 밖으로 나가잖아요.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얼마나 못 사냐면 우주 밖으로 나가려면요, 이 옷이 한 10억 정도 되는 옷이에요. 얼마나 비싼 옷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비싸냐면 여기 헬멧이 있는데요, 헬멧이 이게 잘 닦이지 않으면, 게다가 이게 잘 유리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햇빛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실명합니다. 게다가 자,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여기 콧물이 나왔어요. 게다가 음료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 물 마셔야 되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헬멧에는 빨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 보세요. 장갑은 얼마나, 여기 구멍 한번 딱 뚫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빨려 나가거든요. 순식간에 터져버리고 죽으니까 이거는 터지지 않게, 구멍 나지 않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가방 같은 거 있거든요. 이 가방 큰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옷이 이렇게 있는데 꽉 막혀 있으면, 여러분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 가지고 한참 설거지하면 고무장갑 안이 어떻게 돼요? 땀이 그냥 나중에 막 스진 같은 거 생기려고 그래. 땀이 차잖아요. 근데 온 몸을 고무장갑 같은 걸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참 1시간 동안 밖에 있으면 이 안이 어떻게 될까요? 습기가 차가지고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체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가 쫙 막아놓잖아요. 뜨거워서 못 살아요. 게다가 뜨거운데 뭐가 발생하냐면 숨 쉬잖아요. 이 숨 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연탄가스, 이산화탄소. 그러면 연탄가스 맡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걸러주는 요 통이 필요한데 이 장치만 해도 가격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리가 걸을 수 있도록, 이게 체온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장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 안에 있으면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10억짜리 옷 다 입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해요? 진짜 우주 밖에 나가면 돌아오면 한마디 합니다. 야, 어디가 좋아요? 지구가 좋구나. 사람 살게끔 만들었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구라는 이름의 기계 그랬는데, 기계 보세요. 기계 중에 부품 하나 딱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의 부품 하나 딱 빼면 망가지잖아요. 이 지구는요,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기 BBC 방송, KBS에서 받아서 지구라는 이름의 기계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가 4부작을 다 봤거든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자,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 살 수 있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조금만 잘못돼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기 중에 0.02%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그게 0.04%가 됐거든요. 0.02%가 얼만큼이냐면 코딱지만큼, 요만큼 공기 조성이 인간이 자동차 떼고 가스 떼고 하면서 지금 달라졌는데, 세상에 바닷물이 녹아요. 빙산이 녹아요. 그 바닷물이 높아졌어요. 바닷물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지가 힘을 많이 받아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걸 누가 깨버리고 있는지 아세요? 인간이 깨버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는 동그랄까요? 평평할까요? 동그래요. 그래서 이미 성경은 2600년 전에 지구는 원형의 지구, 구형의 지구에 있다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여기 뭐예요? 구 동글동글하다. 이것은
이건 무슨 공이에요? 축 구공.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가 원래는 둥근 지구, 동그란 지구, 구형의 지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동그랗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 발견할 때 갈 때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과학도 했어요. 뭐 지식도 많은데 영국 여왕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는 인간의 이성도 수학도 세계 지도도 그것 때문에 인도 항해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오로지 뭐만? 이사야 말씀. 이사야 말씀이 뭐예요? 방금 배운 요 말씀. 둥근 지구라는 것만 붙잡고 지구를 동그라니까 돌아간 거예요. 근데 진짜 미국 대륙이 있었어요. 지구는 기가 막힌 23.5도 기울기로 돌아서, 자 보십시오. 너무 기울어도 너무 서도 인간이 살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 23.5도, 그리고 태양과의 절묘한 거리, 조금만 멀어져도 너무 추워서 동태 돼버려요. 너무 가까우면 이게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은 다 타버려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리에서 돌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지구가 작아도 물이 없어요. 크면 공기가 없어요. 사람 못 살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잘 돌지 않아서 썩어서 죽어요. 자 보세요. 이상적인 자전 속도, 이상적인 크기, 이상적인 달, 이상적인 기울기, 거기에 이상년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계가 1년에 1초가 틀리는데 지구는 1년에 1초도 안 틀려요. 이 시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만들었죠.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작 뉴턴이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지구 태양계 있잖아요. 이 기계로 딱 만들어가지고 태엽 딱 해서 탁 놓으면 축축축축 돌아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 달라고, 나 가르쳐 달라고 친구가 얘기했는데 이거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겼? 네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얘기했대. 이거 진짜 저절로 생겼다고. 나 너하고 친구 안 해. 딱 가는데 아이작 뉴턴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보게, 이 기가 요 조악한 이 기계 장치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주 만물, 이 정교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네는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 컵 하나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인데 여기 G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셔요. 아시죠? 그런데 여기 중력산수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이게 10억 광년, 10억 광년이 뭐냐면 빛이 1초 동안에 얼마나 도는지 아세요?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빛이 똑딱 하는 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순식간에. 근데 빛이 1년 동안 가면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1000억 광년이면 여러분 그냥 우주 크기 정도,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근데 거기서 1cm만 차이 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차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우주는 붕괴돼요. 다 없어져 버려요. 과학자들이 그거 발견했어요. 무슨 뜻이냐? 우주는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하나님 있는 것을, 자, 요 사람 이름 혹시 아셔요? 아인슈타인. 요 옆에 있는 사람은 괴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수학자예요. 이 사람 엄청난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수학적 논리,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기 공리일, 정의, 정리, 정의 해가지고 쭉 해서 이걸 명제를 사용해서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집에 가서 심심하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보셔요.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결론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쭉 했어요. 예, 좀 알아먹겠나요? 도저히 못 알아먹겠죠. 저도 이런 거 취미 있어가지고 집에서 가끔 시간 날 때 해보거든요. 하다가 때려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기필코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아까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 지갑이 떨어졌는데 여기 지갑 주인 나오세요. 그러면 지갑 주인 5명이 나왔어요. 누가 지갑 주인이죠? 예,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맞추는 사람이 지갑 주인이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자 보세요. 이 세상 만든 신이 우주를 만든 신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든 거 일일이 보여줄게. 그러면서 내가 묘성을 만들었다. 삼성을 만들었다. 묘성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떨기처럼 만들었다. 삼성은 어떻게 만드냐? 사람들이 자꾸 띠가 있다고 하는데 띠 풀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이게 묘성이에요. 이게 무더기별, 떨기별이라고 하는데 떨기별이 뭐지? 보세요. 포도송이가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알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만원경을 보면 이게 별이 보통 6개, 7개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한 별을 가까이 찾아서 보면 놀랍게도 이 안에 태양보다 큰 별이 이 안에 300개 정도가 알알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하늘에 별을 봤는데 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뭉터기로 있습니다. 뭉터기로 있어요. 저기 태양 같은 게 뭉터기로 있어요. 근데 포도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태양 1, 태양 2, 태양 3, 태양 4 해가지고 200개가 하늘에 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게 뭔 소리야 목사님이 드디어. 그런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보세요. 별 하나하고 여기 있는 별 하나하고 여기 있는 별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먼지 몰라요. 어떤 별도 그래요. 그런데 이 별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별도 떨기별, 이 별도 떨기별. 세상에 여기가 보통 6개 내지 7개가 별이 있는데 이 6개 내지 7개의 별이 다 떨기별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게 천체 과학자한테 물어보면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보시면 묘성이라고 일컫는 모든 별이 다 뭐예요? 떨기별이에요. 포도밭이라니까요. 별 포도밭이 묘성이에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오늘 밤에 보셔요. 여기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아셔요? 예, 삼성전자는 아셔요? 이게 별 3개 옛날에 가지고 만들었는데 상표를 요거 딴 거예요. 그런데 요게 묶여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고 옆에서 보면 아무 상관없는 별이에요. 묶여있지 않다. 어떻게 성경은 3,500년 전에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은 무슨 색이겠습니까? 자, 하늘색은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 진짜 하늘은 무슨 색일까요? 진짜 하늘색.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성경은 이상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하늘을 무엇으로? 흑암으로 입히시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랬는데 진짜 하늘색은 무슨 색이라고 성경은 말하면 까만색이래요. 자 보세요. 하늘은 까만색이 진짜 색일까요? 파란색이 진짜 색일까요? 제가 여기서 듣기는 어떻게 되냐면
빠까만색 이렇게 들려요. 자,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하늘을 올라가서 우주선 타고 가면요, 하늘은 진짜 우주는 까만색일까요, 하늘색일까요? 까만색. 그런데 우리는 왜 하늘색으로 보이냐면 공기가 있는데 이게 빛이 와가지고 산란돼서 내 눈에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파란 요 대기층 있잖아요. 우리 숨쉬는 이 공간 있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게 이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랬는데, 진짜 사과 있죠, 사과 껍질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얇다고 생각하죠. 놀랍게도 지구에서 있는 이 공기 있잖아요, 요게 딱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사과로 따지면 사과 껍질보다 얇다는 거 아셔요? 그러면 굵은 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거 2700년 전에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했을까? 여러분, 바다가 있는데 이 망망대해를 보십시오. 여기 길이 있을까요? 아이, 무슨 바다에 길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자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게 마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성경책 가져오더니 시편 요거 8장 8절을 읽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쓴 책에 서문에 나옵니다. 뭐냐면 아들이 8장 8절 요 발밑에 여기 성경이 있어요. 여기 성경이거든요. 8장 8절 읽는데 바닷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어? 내가 배 타는 선원인데 바다에 길이 있으면 알아내야지.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진짜 바다에 길 있을까요? 길 없을까요? 길이 기가 막히게 있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면, 자 보세요. 자, 길이 보세요. 이렇게 쭉 나 있으면 사람들이 길로 갑니까, 풀밭으로 갑니까? 길로 가잖아요. 바다에 가봤더니 놀라운 것은 바다가 이렇게 해류가 쫙 생기는데 거기 딱 타면요, 천천히 가도 쉽게 가요. 바닷길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동상까지 만들어냈대. 마울이 얼마나 큰 동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닷길을 발견한 사람이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3000년 전에 바닷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는 어떻게 내릴까? 1번 비가 어떻게 내릴까? 1번 그 기우제진에서. 2번 뭐냐면 물이 순환돼서. 물이 돌고 돌아서 그렇거든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워요. 그런데 자 보셔요. 성경에 뭐라고? 3500년 전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제가요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교수님이 인공비를 만드신 분이에요. 인공비. 이게 비가 왔으면 좋겠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냐면 성경에 있어요. 기가 막혀요. 여기 보셔요. 여기 비가, 여기 그룹 수증기가 있는데요, 입자를 쫙 뿌리면 요 위로 싹 가늘게 이끌어 올라가듯이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얼음이 열고 쑥 내려오면서 비로 내린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이 구절 보면요, 입이 딱 벌어진다니까요. 겨우 16세기, 17세기 돼서야 알았는데 성경은 이미 1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성경은 물의 순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개 왜 칠까요? 번개가요 머리 위에서 한 40분 친 적 있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뭐 하냐면 성경은 번개로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하게 살찌게 만든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번개 맞으면 죽지 살찌냐 그랬는데 번개 딱 치니까 뭐냐면
번개 많이 치면 하늘에서 물하고 같이 녹아서 뭐가 비료가 떨어져요. 그러면 식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식물이 풍부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느냐? 지금부터 30년 전에 알아냈어요. 근데 성경은 언제 말씀하셔요? 3,500년 전에. 제가 삼척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 촛대바위가 있는데 이 촛대바위 보세요. 세상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밑에 보세요. 이 밑에 나무 틈새 자라가지고 얼마나 푸르른지 몰라요. 여러분 고창 가보셨어요? 고창에 그 선운사 가보셨나요? 선운사 보면 송악이라는 거 보셨어요? 송악? 이 줄기나무가 있는데 바위에 있어요. 이 겨울에도 푸르게 자라고 있어요. 바위에 딱 붙어가지고. 그런데 비료도 안 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랄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와 물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돌덩어리 한 10년 두면 톱니바퀴 될까요? 한 100년 두면 톱니바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1000년 두면?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톱니바퀴를 100년 두면 모터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이거 한참 놔두면 여기 자동차 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동차 돌멩이가 가만 놔두면 나중에 자동차 될까요? 안 될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가만 놔두면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연구했어요. 생명은 자 보세요.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생물은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쓰레기 봉지를 탁 이제 넣었어요. 쓰레기를. 근데 한참 시간 지나니까 여기 뭐 생겨요? 구더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구더기가 왜 생겼을까요? 구더기가 왜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거기 날파리가 날아와서 알을 놓고 간 거거든요. 근데 나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못 보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어떻게 파리가 없었는데 저절로 생겼지? 그러는데 우리 집에 파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자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거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꽉 쪼맸어요.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왜 썩죠? 여기에 세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 저절로 썩으니까 저절로 생물이 생긴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실험해봐야겠다. 진짜 그런가? 여기 그 유명한 여러분 바스테르라는 사람이에요. 바스테르 우유 드셔보셨어요? 그거 프랑스의 과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거 만들었어요. 요거 앞에 있는 거 요거 이렇게 생긴 거 보이셔요? 근데 요 끝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고깃국을 넣어가지고 팔팔팔 끓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고깃국 넣어놓고 팔팔팔 끓여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놨어요. 그럼 고깃국 놔두면 요거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여기다가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고깃국 넣어놓고 팔팔팔 끓여놓은 다음에 이제 놔두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놀랍게도 썩을 것 같은데 이거를 150년 동안 실험실에 놔뒀거든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 이걸로 알아낸 게 뭐냐? 아, 바깥에서 이게 곰팡이 균 같은 게 날라와서 들어가서 썩는 거지 이 안에서 팔팔팔 끓여놓고 놔두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이거 가지고 통조림 만든 거예요. 이상하게 통조림 안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저절로 생명이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실험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거를 통 안에 넣고 막 흔들었습니다.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흔들면 흔들수록 깨질 뿐이지 절대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만들었다는 뜻은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생명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복잡한데 이 생명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만든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굴까요? 1번 엄마 아빠, 2번 하나님. 정답이 뭘까요? 엄마 아빠도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딱 두 사람으로 떨어지는데 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요거 기가 막히게 개를 잘 만들었는데 진짜 개가 보고 뭐요? 이러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수준이 떨어져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만들어지는 게 진짜 대단하더라. 왜냐면 부품이 쫙 태풍 와가지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는데 비행기 될 확률이 있을까요? 자, 이런 거 있을까요? 자, 보세요. 기아장이 왔는데 그대로 다 맞았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생명체는, 자 집도 저런데 생명체는 우연일 수 있을까요? 우연일 수 없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기가 막히게 어떤 비행기보다 어떤 기계보다 훨씬 잘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여기 DNA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DNA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은 이 몸으로 따지면 단백질 기계다. 쉬운 말로 뭐냐면 고기 기계다. 기계긴 기계인데 고기 기계예요. 그게 고기 기계라. 기계는 이렇게 늘어뜨리면 망가지는데 인간은 어때요? 이렇게 늘어뜨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만든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누가 흉내를 못 내요. 저는 진짜 그거 해고 싶어요. 여러분 돈 버는 법 간단합니다. 기술쟁이들이 기술해가지고 하는 게 돈 버는 법 간단해요. 뭐냐면 인간이 다 사는 것만 하면 돼요. 인간이 뭐 살까요? 여러분 이거 만들면 돼요. 현대에서 그 눈 만들면 돼요. 눈. 뭐냐면 이 눈이 있잖아요. 이게 좀 나이 들면 좀 침침해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면 좀 훤하게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좀 똑바로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현대에서 눈알을 파는 거예요. 도수 1.5짜리 딱 팔면요. 요거 눈알 훤하게 볼 수 있는 눈알 저 두 짝에 500만 원 팔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죠. 이거 눈알은 빠져요. 이거 톡 빼가지고 톡 넣으면 돼. 여러분 이게 있다면 얼마나 수술이 간단한지 몰라요. 그러면 딱 봤는데 다 보여. 그럼 살겄습니까? 못 살겄습니까? 살겄잖아요. 게다가 이빨이 있는데 이빨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이빨을 어떻게 하냐면 주사 한 방 있잖아요. 주사 가지고 여러분 잇몸에 톡톡 넣으니까
세상에 어렸을 때 이빨 나는 것처럼 그 이빨이 나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 주사 한 방에 1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아니, 맞을 사람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피부도 어떠냐면 이 피부 있잖아요. 이 피부가 쭈글쭈글한데 요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지 알아냈어요. 그것만 먹으면 피부가 펴져. 그러면 요양 알약 좀 비싸긴 해. 한 알에 10만 원인데 요거 한 100알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요거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싹 먹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제가요 연구소에서 모든 논문을 보고 이거 연구해서 돈 벌려고 했던 사람 다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이 흉내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실력차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수준차가 나요, 안 나요? 나도 너무 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수준 높은 분인지 보여주셔요. 여기 보세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있는데 이거 비행기 운항하려면요, 이 하늘을 나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속도 조절, 방향 트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새는 공중에 독소리 탁 나는 거 보세요. 촥 나는데 여러분, 공중에서 딱 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이 매가요, 쥐 잡아먹을 때 이렇게 딱 보셨어요? 촥 서 있는 거? 근데 사람들 보니까 이게 공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퍽 이럴까? 그리고 또 어떻게 샥 또 날아갈까? 또 신기하네. 그거 연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연구해봤거든요. 요 끝에 꼬리털이 가지고 조종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 비행기에 장착해서 지금의 비행기가 된 거예요. 게다가 새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 보세요. 비행기 타고 공중에 날면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방향을 몰라요. 그런데 새 머리에는 그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새 머리에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러기 날아오는데 작년에 왔던 기러기가 오늘 또 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장소에 그대로 와요. 왜냐면 자기 길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머릿속에 조종관이 있어요. 게다가 제가 이번 주에 이게 허피스 바이러스 터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됐었거든요. 터졌는데 이것도 집을 지어요. 어떻게 짓냐면 기가 막힌 집을 짓는데 이게 엑스포에 찍힌 그 집이건데 이 집은 삼각형을 연결해서 오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면적, 가장 안전한 집이에요. 이걸로 지으면 지진 나도 안 무너져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건축학자가 이거 최초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허피스 바이러스가 집 질 때 어떻게 지어요? 딱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이 거미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자 보세요. 하나만 볼게요. 이제 눈 보시죠. 눈. 이게 뭔지 아세요? 파리는 눈이 몇 개일까요? 자, 파리는 눈이 몇 개일까요? 알고 보니까 눈이 수백 개. 그래서 이거 하나가 다 눈입니다. 이렇게 봐요. 파리 눈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 하고 있는 핸드폰 회사가요, 요거 방식으로 카메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 기가 막히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대요. 이렇게 만들면. 요거 뭔지 아세요?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셔요. 카멜레온의 눈은 정말 놀라워. 한쪽씩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두 방향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어딜 가든 사방을 살필 수 있네.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봐보셔요. 한번 눈을 이렇게 한번 봐보셔요.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카멜레온은 양쪽 다 보고 이거 머릿속에서 합성한대요.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가리비가 있는데, 가리비 아시죠? 가리비가 눈이 몇 개인지 아세요? 맛있게 드시기만 했지 눈 있는 건 몰랐죠. 요 앞에 있는 요게 다 눈이에요.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불가사리 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눈이 탁 봐요. 뒤에서 오는 거 못 보면 안 되잖아요. 탁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을 쫙 뿜어서 펑 올라와요. 그리고 이 날개 두 짝 있잖아요. 조개 껍데기가 펄럭펄럭 하면서 날아다녀요.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상어 눈이 있는데, 상어는 깊이 들어가잖아요. 점점 깊이 들어가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대요. 여기 부엉이가 있는데, 부엉이는 눈동자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만 봐요, 이렇게. 그래서 표정을 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뒤에서 소리 나거나 이게 소리를 잘 감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옆을 어떻게 보죠?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을 보라고 목을 여러분 이렇게 돌려보세요. 몇 도 돌아갑니까 우리? 근데 부엉이는 360도가 돌아가요. 네, 한번 보실까요? 착하게 생긴 부엉이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산속의 부엉이 만나고 싶어 내 친구 부엉이. 부엉이 고개 돌아가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또 이 물총새 같은 거 있는데요. 물총새나 가마우지나 이 펠리칸 같은 게, 이게 동영상 옛날에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게 공중에 떠 있다가요, 바닷속에 이 바닷물에 물고기 보고 쫙 들어가요. 그런데 자 보세요. 물고기 잡으려고 저기 있는데 내가 손 딱 디미해가지고 딱 잡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굴절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다 계산해요. 놀라운 것은 물총새가 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보세요. 눈 뜬 상태에서 탁 들어가면 이 눈이 어떻게 돼요? 물 들어가면 눈 감게 되잖아요. 물총새는 어떤지 아세요? 자동으로 들어가자마자 물안경이 딱 생겨요. 그 앞을 봐요. 그리고 잡아먹어요. 자, 이걸 뭘 말하려고 하냐면,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다 진화됐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도 물속에 있는 것도 곤충도 사람도 인간도 다 뭐냐면 각자의 눈이 있다는 게 증명됐어요. 무슨 뜻이냐? 각자 만든 거예요.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자 보세요.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욱 놀라게 된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거다. 여러분,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이게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는 이게 단백질 기계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냐? 최첨단 기술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술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 무슨 뜻이냐?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최고의 기술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다가 생명, 진짜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 생명을 나한테 줬다면,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자, 존귀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물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존귀한 인간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할까요? 진짜 쌤통이다 그럴까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면 이렇게 요만큼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능력을 인간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물을 보셔요. 이 창조물을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계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번 주간 꼭 구원받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빠지면 안 돼요. 이번 주간 꼭 시간을 내셔서 꼭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죽음 건너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